모세가 그 장애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왕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삶의 많은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는 광야를 떠돌다가 미디안 땅에 있는 어떤 우물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을 우연히 도와주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이 제사장 딸 중에 한 사람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모세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게르솜이라고 졌습니다. 게르솜은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냐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다는 것은 모세가 지금 비록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자신이 진짜 있어야 되는 곳은 이 광야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의 계획이 실패해서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박해하던 이 왕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거운 노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된 노역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이 백성들이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첫 번째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부터.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 이 왕이 애굽의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최소한 40년에서 80년 정도의 시간을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쭉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내용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등장하냐면 딱 지금 2장의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한 지금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역사가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시키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척이나 아니면 학교, 회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갑자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처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애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은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부흥 전도사였습니다. 이 무디가 시카고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1871년에 이 시카고 시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하던 교회가 완전히 불타고 말았어요.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D.L. 무디가 미국에서의 사역을 잠시 멈추고 1872년에 다음 해에 잉글랜드에 잠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잉글랜드는 어땠냐? 교회들이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열기는 점점 식어지고 교회들은 텅텅 다 비게 됐습니다. 이때 무디가 한 조그만한 회중교회로부터 주일 설교를 부탁받게 됩니다. 무디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 무디의 설교가 정말 엄청난 반응을 얻게 된 거예요. 무디가 딱 한 그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떠났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이후로도 교회로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무디한테 전해지니까 무디가 그 교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2주간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그 주간에만 400명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4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에는 이 두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자매 중에 한 자매는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자매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매들이었어요.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교회에 부흥이 다시 찾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병약한 자매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저 멀리 있는 미국에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무디라는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났더라. 제발 그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당시가 교통이 편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영국 오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딱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이 자매가 몇 년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잉글랜드 전체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열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처음에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잠시 방문하려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초청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 잉글랜드 교회들이 무디 목사님 교회가 화재로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딱
무디 목사님한테 전달해서 시카고 교회가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한 교회로 예배당이 다시 건축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누가 일으킨 건가요? 무디 목사님이 일으키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일들은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정착한 지 400년 동안 고통스러운 날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행복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누구보다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이 말씀은 백성들이 큰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나 반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갑자기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어요. 저기 멀리 계셨다가 백성들이 힘들어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관심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원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요새 환절기라서 감기 많이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리면요, 기침을 하잖아요. 기침을 하는데 이 기침이 심하면 낮에만 기침하는 게 아니라 자면서도 기침을 합니다. 자면서도. 근데 부모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까? 부모들은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자면서도 마음 한편은 어디가 있냐면 애한테 가 있어요. 자다가도 애 기침 소리가 하다 갑자기 하면 애가 뭔가 잘못됐나 하고 부모는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한테 달려가서 얘가 이불은 잘 덮고 있는지, 혹시 가래가 목에 껴가지고 목이 막혀 있는 건 아닌지, 콧물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백성들에 대해서 궁휼한 마음이 생겨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까지 백성들을 그냥 나 몰라라 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고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멀리 계시지 않으시다. 우리 가까이 계시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계셔서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보다 더 강하게 느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밤에 잘 때 기침하면요, 자고 있는 애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자기는 잘 못 느껴요. 기침하면서 자거든요. 근데 그 기침 소리를 듣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법입니다. 너무 아픈 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이 모세는 직업이 뭐냐? 왕자에서 목자로 그냥 탑에서 가장 밑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닐 겁니다. 장인의 양을 칩니다. 모세는 약 40년간 광야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왕자 40년, 목자 40년,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40년으로 나눕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모세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80의 노인이 된 모세는 이전에 혈기왕성했던 애굽의 왕자, 그 부티나는 능력 있어 보이는 왕자의 모습은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겉으로 봐서는 다른 미디안 광야의 목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목자가 돼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됐는데, 모세는 그곳에서 매우 진기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계속 있는데 나무가 그냥 온전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 미디안 광야 가면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지역은 매우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름에 굉장히 건조하고 가을쯤 되면 그래서 불이 나잖아요. 산불이 비슷한 겁니다. 사막에서 불이 나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매우 신기한 일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너무나 신기하게 여겨서 떨기나무 가까이 가니까 그 떨기나무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죠. 이것은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지금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모세를 알고 계셨고,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할 때도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80이 된 목자가 되었을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비로소 이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일까? 왜 이때였을까? 차라리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찾아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제 아무런 권력과 힘이 없는 80이 된 노인이 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가장 연약할 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절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곧바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반사적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요. 살기 위해서. 붙잡기 때문에 구출하러 온 사람까지 함께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권면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다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이 그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축 늘어졌을 때, 힘이 다 빠져서 완전히 무력해졌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의 뒤쪽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머리를 붙잡고 물 밖으로 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물에 빠진 사람도 살고 구출자도 다 안전하게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이와 유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도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힘과 경험과 능력을 믿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40살에 이 모세, 왕자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놀라긴 했겠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으니까. 놀라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령하는데 하나님 출애굽보다는 그냥 여기서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생각을 말했을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처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모세와 같이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요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아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밀당이 시작되는데,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 애굽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우기는 모세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40살의 힘과 권력을 모두 가진 애굽의 왕자 반대로 vs 40년간 그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는 미디안의 목자, 이 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무나 쉬운 문제 아닙니까? 누가 생각해도 앞에 사람이 훨씬 적합하다는 게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답이 1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한정 지으려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태어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말씀도 듣고 그 예수님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잘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시기해서 그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직접 메시지를, 저 같은 사람한테 설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설교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는 절대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구세주가 오셔도 제사장 가문이나 다윗의 어떤 왕족에 이렇게 쫙 해서 왔지, 저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올 리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예들은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신앙서적 중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뭔지 아십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철로역정이 비록 신앙서적이지만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아서 일반 학자들도 이 책이 영국 근대 문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한 작품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 버년의 본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땜장입니다. 땜장이. 땜장이가 뭐냐면 우리 솥 같은 데 이렇게 금이 가잖아요. 그 금 간 것을 떼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존 버년은 아주 가난한 땜장이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결혼했을 때 그가 책이 2권 있었어요. 2권. 근데 이 책도 자기가 산 게 아니라 아내가 결혼 올 때 혼수로 가져온 책 2권이 이 사람 집에 있는 전체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존 버년을 선택하셔서 역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작품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누가 살았냐면 섹스피어가 살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라면 아마 섹스피어를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작품을 쓰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위대한 작가가 아니라 땜장이 존 버년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진 돈도 별로 없고 학벌이 좋지 못합니다. 존 버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가난한 땜장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이 D.L. 무디,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17살부터 신발가게 점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80살의 목자 모세가 애굽의 200만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지 누구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묘미는 뭐냐면요. 진짜 신앙의 묘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 우리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곳에 이미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